그래서 기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키가 크다고 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자. 선에 대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대한 기준. 자, 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선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 보이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자, 이 기준을 잡으셨습니다. 기준. 선의 기준이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돼.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사랑. 이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가도 있고 또 일반 가요로도 불려지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노란 걸 제가 표시해 놨는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은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악한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악한 거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악한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다 놔두고 요거 하나만 딱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는 요 말씀을 기준으로 딱 잡아 놓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악한 것을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 아기야 사랑해, 여보 사랑해, 사랑한다는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그 사랑 자체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기준에는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은 이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랑이란 단어를 빼버리고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진선이는 오래 참고, 예.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제 아내가 잘한다고.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오래 참는지. 진선이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여러분 제 속을 어떻게 아시고? 맞습니다. 틀렸어요. 여러분 여기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정답이 안 나와요. 다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랑이란 단어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맞아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이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에다가 우리 자신을 비춰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 아프리카 사람, 흑인들을 말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화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화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제 제 영상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보고는 얼굴이 좀 검게 나왔다면서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없을까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없어요.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강사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있거든. 그래서 그나마 좀 희게 나와도 여기는 없으니까 그래가 제 아내가 어떡하지 하길래 제가 뭐 원래 검은데 뭐 그냥 검게 나와도 되지. 그래. 제가 어릴 때 사람들이 저를 많이 놀렸어요. 어떤 애는 저보고 별명을 뭐 연탄이라 그러고 막 그랬거든. 그래가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태리 타올 얼굴을요, 얼마나 문제를 몰라요. 좀 희게 해보려고. 안 돼요. 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수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다면, 화면이 가려졌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악에 익숙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악에 익숙하다 그랬거든. 죄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수인의 피부가 바뀌어진다 하면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자, 이거 화면에 가령 글자가 다 안 나와서 좀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두 나무가 나옵니다. 두 나무가 나오는데 하나는 좋은 나무고 하나는 못된 나무입니다. 자, 요거는 보이네요. 자,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사과나무예요. 자,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 텐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저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릴까요? 아이고, 이 어려운 걸 맞추셨네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지 포도나 바나나나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왜? 사과나무기 때문이죠. 종자. 그죠? 그러면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사과나무예요.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나무로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 거짓, 음란, 흉,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 이런 많은 죄의 열매가 우리 마음에 맺혀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열리는 죄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좋은 나무일까요? 못된 나무일까요?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된 나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못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못된 나무도 아니고 좋은 나무도 아닌 중간은 없어요. 나는 죄는 있지만 착하기도 해. 이건 우리의 기준이고 좋은 나무이든지 못된 나무이든지 하지 두 나무가 섞인 나무는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을 보면 우리는 못된 나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못된 나무의 결과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못된 나무의 결과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찍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불에 던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못된 나무인데 도끼로 찍어버리잖아요. 심판을 말해요. 그리고 이 못된 나무는 불에 던져진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사는 못된 나무인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꼭 중요한 구절이 가려버렸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몸과 영혼을 그랬습니다. 제가 오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흙으로 우리 육체를 지으시고 영혼을 불어 넣으셨다 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입법자이시면서 심판자예요. 저희 잘 들으십시오. 법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 법을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없어졌네요. 아유, 참, 누구 아들인지 몰라도.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마음이 막 편안하고 말씀 전하면 맛이 나네, 이제. 네. 입법자이시면서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 아내가 법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판사 앞에.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할 사람이 돈을 안 줘서 우리가 법원에다 고발장을 제출해가지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하는데 이제 제 아내가 갔어요. 그래, 돈 때문에 사람 오지도 않고. 근데요, 저는 뭐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판사가요, 제 앞에 어떤 사람이 판사 앞에 자기 여기는 이야기 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이러니까 그 사람이요, 꼼짝을 못해요. 판사 무서워요. 이 판사의 말같이 이게 땅땅 때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판사 앞에만 가도 두려워요.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주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분이 오늘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면 우리가 흙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참 두렵잖아요. 여기 말씀에 두려워하라. 왜? 그분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자, 그림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모든 행위, 겉으로 드러난 죄, 그 다음에 모든 은밀한 일,
마음에 감춰둔 죄입니다. 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법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해요.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속이잖아요. 마음과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이 혀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혀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인간의 운명, 사람이 가고 있는 걸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정말.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한 번도 죄 안 지었어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죠. 왜 죄인입니까? 그렇죠. 날 때부터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여기 사과나무는 사과가 많이 열렸어요. 어리게 사과나무가 아니죠. 둘 다 사과나무입니까? 그렇죠. 사과가 하나도 안 열려도 뭐예요? 사과나무인 거예요. 사과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죄를 설령 한 번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이에요. 왜?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을 보면 자, 죄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범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혼.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을 받아서 죄가 있다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인데,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거기가 뭐냐,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지옥의 특징, 제가 10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있습니다.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세 번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고. 네 번째,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로 소금치듯이 하는 곳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밤낮 쉴 수 없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는 곳이다. 그리고 영원한 어둠이 있어요. 지옥은요, 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다고 하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천국보다도 지옥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사실입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보다도 지옥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운전을 하면 특히 국도를 가다 보면 커브길이 저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미리 표지판에, 오른쪽 표지판에
구분도로 속도를 줄이시오라고 돼 있다고. 시속 30km 속도를 줄이시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시속 100km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낭떠지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거죠. 미리 사고 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시오 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보다도 지옥에 관한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의, 율법, 심판이 있는데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난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죄악에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전에 말씀드렸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이 말씀 화면을 보고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거든요. 여기서 내가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truth 진리 길 I am the way 길 way 앞에 영어의 정관사 THE t가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외에는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은 다른 길은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살아왔는데 이 길의 끝이 제가 조금 전에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길의 시작은 죄고 이 길의 끝은 뭐냐면 멸망이고 죄악이고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이고 불못이에요. 예. 자,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계속 갈 겁니까? 아니에요. 가면 안 돼요. 속도를 줄이시오. 과속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겠구나 하고 속도를 줄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운전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셨고 이 죄의 길의 끝은 영원한 불못이다. 그러니까 선한 길로 가라. 그 선한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예수님.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누가? 예수님이라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길을 죄악 길에서 선한 길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길을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길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회개라는 거죠. 회개. 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회개하고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돌이켜가 나왔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40km 속도를 줄이라 하네 하고 알았어요. 근데 100km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안 한 겁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40km 줄이라 하네 하고 속도를 40km로 탁 줄였어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네 하고는 내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네. 내가 멸망을 갈 수밖에 없네. 그걸 알았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듭남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인데요. 자, 거듭남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뭐다? 회개다. 회개. 회개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시인하고 통회하며 돌아서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길을 바꾸는 겁니다. 길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역 광장에서 많이 놀았어요. 제가 집이 포항인데 제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쯤 가면 포항역이 있었거든. 거기 기차가 포항역이 종착이에요. 종착. 출발하고 도착하는 종착인데 기차가 이렇게 저기서 들어오게 되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역무원이 이렇게 올렸다가 탁 내리는 뭐가 있어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냐면 철로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네?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이렇게 들고 탁 내리면 철로가 이렇게 있다가 탁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기차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역몰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철길 레바죠. 그걸 올려가 딱 내리면 이 철길이 이쪽으로 탁 붙었거든요. 그러면 기차가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 예수님이 터닝 포인트, 방향 전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내가 길이야. 나에게로 와야 돼 하고 방향 전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왔느냐 하면 회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길에서 옮기는 것,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 요즘은 나병이라 하는데 전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잖아요.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그랬습니다. 옷을. 문둥병, 나병에 걸렸으면 옷을 찢으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를 풀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외치라 그랬습니까? 부정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했다는 거죠. 자, 성경은요, 죄를 이 나병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나병. 왜냐하면 이 나병은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제가 그 오래전에 나환자촌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나병 환자를 직접 봤어요. 어떤 분은 진짜 여기 코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코도 없고 막 귀가 일부분 없는 사람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나병은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나병을 죄에 비유를 죄를 왜 나병 환자에게 비유를 했느냐 하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 왜 그런지 아세요?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죄에 대하여 무뎌진 거예요. 죄에 대해 무뎌졌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모든 인생들이 죄에 대해 너무 무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내가 나병 환자인 걸 깨달았다면 옷을 찢어버려라. 예. 머리를 풀어라.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그 다음에 외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조용히 나 나병 환자 이게 아니고 나 부정해가 아니고 외치라고 했다는 거. 나 부정해라고 외치라고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요. 죄인이라면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보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레위기 13장 말씀인데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세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랬잖아요.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다 퍼졌어요. 그러면 나병이 일부에 퍼진 사람은 부정하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했는데 전신에 퍼졌다면 더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 것이 부정하다 그래요? 정하다 그래요? 정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저게 바로 회개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진수.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병이 그의 전신에 퍼졌다면 정하다고 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나병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옳게 여기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선한 것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죄는 가리려고 해요. 예.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나병 환자가 퍼졌다면 정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나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입이 다물어지는 그 사람, 바로 전신 문둥병자와 같은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예. 자기의 선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내 의마저도, 내 선마저도
악하다, 더럽다,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내세울 수 있으리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의 진수다. 그게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헬라인은 택하지 않는 이방인을 말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우리 모든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전신문둥병자와 같아요. 우리가 전신문둥병자.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깨닫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은 우리가 전신문둥병자다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죄의 종이다라고 했거든요. 종이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죄의 종이야. 라고 했는데 우리 종살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5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바닷가에 가보면 해수욕장에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전망대를 하나 세워놓고 그 위에 경찰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많은 경우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찰의 관심은 수영 잘하는 사람일까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스스로 못 나오는 사람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수영 잘하는 사람들 경찰은 관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에 빠져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찰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구조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왜?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 사람에게 뻗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뻗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사야 55장 7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긍휼히 여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시점이 있는데 바로 그게 두 가지를 버렸을 때입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길. 자,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다고요? 죄악의 길이에요. 선한 길이 아닙니다. 우린 죄악의 길을 걸어왔어요. 예. 더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라. 그 길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뭘 버리라는 겁니까? 생각. 이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에요. 나는 선해. 이게 생각이잖아요. 지라노니 맞아.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살아계셔? 말도 안 돼.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나는 착해.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게 회개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문득 나병 환자를 보고 옷을 찢으라 그랬잖아요. 죄인은 옷을 찢으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마음과 상관없이 옷만 찢는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관습, 습관처럼 옷만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과 상관없이 옷만 막 찢는 그런 습관적인 행위 말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그래서.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제가 언제 구원받았느냐면요. 83년 4월 26일 날 구원받았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를 다녔는데 찬송가를 부를 때 참 어물이 많았어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거든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찬송가 부를 때 굉장한 어물이 들었거든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 씻은 날이 없는 거예요. 제가 62년 3월 18일생인데 62년 3월 18일부터 아무리 더듬어 봐도 그 다 씻은 날이 없었어요. 그래 그 찬송 부를 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야 이게 무슨 뜻이지? 다 씻은 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 가책이 돼, 가책, 찔림. 근데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거봐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 그래 교회를 안 가버렸어, 대학 다닐 때. 한 2년 동안. 그러다가 복음을 전해주는 형제를 만나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나에게는 다 씻음 받은 날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야, 내가 교회는 어릴부터 다녔지만 이게 신앙이 가짜구나. 이게 신앙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 후회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후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반성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네.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말씀을 향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떠는 자 그랬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랬습니다. 떠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느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요, 신호등을 지나가는데 저 앞에 경찰이 서 있어요, 경찰. 내가 분명히 파란불이 떨어져가지고 차를 운전해 갔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경찰 보면 괜히 어때요? 잘못했나?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잖아요. 과속 안 했는데, 파란불 맞는데, 두근두근거린단 말이에요. 예.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이거든요, 양심. 그 양심이 우리 마음에서 재판관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돌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자, 여기 길 나왔죠. 제가 오전에 계속 길 이야기했잖아요. 이 길은 선한 길일까요? 악한 길일까요? 악한 길이죠. 그의 길에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돌이켜라고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 자, 따라해 보시죠. 돌이켜. 그렇죠. 어디에서? 그 길, 어떤 길? 악한 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뭐 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선한 길로 옮기라는 거죠.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회개인 겁니다.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같이 찾으시죠? 누가복음 18장 성경, 이거는 직접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9절.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절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것, 그렇죠? 자기가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세리는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세무 공무원인데, 이 당시에 세무 공무원들은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세리 공무원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중간 착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래, 세리는 죄인의 표본이에요, 표본. 자, 이 세리가 기도합니다. 보시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이거 따로란 단어가 있죠. 따로. 찾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왜 세리하고 같이 있지 않느냐 하면, 세리가 더럽고 추하고 죄인이거든요. 같이 있으려고 하는 부정탄다. 그러니까 따로, 나는 저 사람 좀 더럽지 않아, 깨끗해. 그래서 따로 기도했잖아요. 그래, 세리는 당연히 바리새인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멀리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3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죄인이에요. 죄인. 전신문둥병자예요. 전신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가슴을 치며 그랬잖아요. 전신문둥병자가 머리를 풀고 가슴을 치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하다 하고 외치라 그랬잖아요. 세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기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누구하고 비교를 했느냐 하면 세리와 비교했어요. 창기와 세리.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난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난 사람보다도 자기는 어때요? 깨끗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전에 계속 강조했잖아요. 죄의 잣대를 사람에게 두지 마라.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기도는 틀린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했습니까? 세리와 기도했다는 세리.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당연히 의로운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세리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과 비교하지 않잖아요. 가슴을 치면.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시편 62편 9절 화면 보십시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랬어요. 수에 둘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옆에 참 무익하다는 거예요. 네.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자 따라해 보시죠. 구하라. 구하라.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찾으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그렇죠.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 옆에 동일하게 나온 게 뭐예요?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전신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잘한 것을 어느 것 하나도 내놓지 않고 딱 하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참된 모습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자기가 한 것을 내세우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까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예,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신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뻗어 주실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여기 만날 만한 때 그랬잖아요. 이번 성경 강의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라.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랬거든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내일일까요? 모레일까요? 1년 뒤일까요? 아니면 지금일까요? 그렇죠.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죠? 그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를 뭐라고요? 부르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며 마음이며 자세인 것입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문을 열어라. 여기서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너와 더불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네. 시편 130편 3절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여기 지켜보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자세히 모든 것을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악을 딱 지켜보고 있다면 누가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냐 이 뜻이거든요.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화면 보세요.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면 누가 서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데 그러나 그랬잖아요. 사유하심이 죄를 사하심이 죄를 사하심이 주께 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다시 3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여 누가 서리까? 네? 누가 서리까?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나 무엇이 있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자비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나를 죄에서 건질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길 권세, 죄악에서 건질 권세,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세,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죄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스탑. 지금 이 순간 스탑. 어디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선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 자, 우리 찬송 525장 돌아와. 앞에 화면 보이시죠? 네. 우리 1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하실래요? 네, 반주하세요. 반주하면 더 좋죠. 돌아와. 네, 반주도 하시고. 1절하고 4절 하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되 제발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제발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네,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다 들으셨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 끝난 이후에 상담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 10편 130편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이사옴은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는 말씀처럼 내일 오전에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사해 놓으시는지를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에 꼭 참석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